오늘 말씀의 제목이 모리아산 예배입니다. 모리아산은 지금의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4,000년 전에,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렸던 모리아산 예배가 오늘 우리들에게 예배의 참 모델,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다 하는 그 완벽한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배 후에 1000년 뒤에 그 모리아산에서 다윗이 예배를 드리죠. 또 다시 1000년 뒤에 예수님이 바로 이 모리아에서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께 산 제물로 예배를 드리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모리아산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예배자로 이제 드디어 완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두루 살피시면서 예배자를 찾고 예배자를 만들어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뒤에 지난 40여 년 동안 아브라함을 예배자로 공부시키고 훈련시키고 키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졸업시험이에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사랑과 힘을 다 쏟아서 헌신해서 기다림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예배자가 정말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이 합격하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드디어 완성이 된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우리는 보통 예배 드린다 그러면은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헌금 내고 설교 듣고 오늘 예배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예배는 무언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드리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의 예배는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어떤 예배였습니까? 첫째는 마지막 순종이었습니다. 최후의 순종이죠. 하나님은 그동안 아브라함을 순종하는 자로 키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할 때도 있고 또 불순종해가지고 애굽으로 이민 가기도 하고 불순종해가지고 또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낳기도 하고 그랬지만 엎치라 뒤치라 하면서도 계속 순종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롯하고 돈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이 순종을 시험했죠.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하죠. 나중에 하나님이 할례 받는 걸 99세 나이에 할례 받는 걸 시험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할례 받는데 온전하게 순종하죠. 이렇게 순종을 할 수도 있고 또 순종을 못하고 주저앉아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를 순종하는 자로 키우셨습니다. 믿음의 성장은 순종의 성장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나는 믿는데 순종 안 한다. 그거는 있을 수 없어요.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비행기의 양날개예요.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고 순종이 없으면 믿음이 아직은 약한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아직 그걸 순종할 믿음이 안 된 거죠. 모리아산의 순종은 그만큼 실력을 쌓고 또 훈련받고 공부해서 된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큰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순종을 평범한 삶에서 순종하고 몸에 익히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작은 일에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모리아산까지 올라간 것이죠. 제가 좀 기침을 해서 미안합니다. 기도하실 때 제 목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래된 건데 불편한 가운데도 설교를 듣는 게 제가 마음이 좀 미안합니다. 자, 1절에 보시면 22장 1절 마지막 순종의 시작이 됩니다. 언제 모리아산 예배가 시작됐나? 1절입니다. 1절 22장 1절. 성경에 있는 분들 오늘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쭉 읽어가면서 설명하기 때문에 다 펴놓으세요.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일 후에라는 말은 11장 마지막 절이에요. 33절 34절 아브라함이 부엘세바 오아시스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이름을 불렀지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계속 달라 있었던 고민 덩어리였던 이스마엘 문제가 정리되고 또 아비멜렉 왕과의 갈등이 정리되고 그리고 이제 이삭이 무럭무럭 자랍니다. 여러분들 이삭이 100세에 낳은 이삭이 세발 자전거 타고 아빠 엄마하고 돌아다니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 세월이 한 10년쯤 흘러갔어요. 폭풍 전야의 밤처럼 고요한 평화로운 때가 한 10년쯤 지나갔습니다. 이삭이 15세쯤 되었을 때 학자들이 말해요. 신학자들이 대략 추측해 볼 때 한 15세쯤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삭이 지게를 지고 나무를 심고 3일길을 걸어서 모레아산까지 부엘세바에서 모레아산까지 갈 수 있는 나이가 15세쯤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행복한 그때 하나님이 시험했습니다. 이 시험은 욕심 때문에 생기는 마귀의 시험이 아니고 마귀의 유혹이 아니고 하나님이 실력을 검증하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초등학교 졸업하면은 중학교 시험 보지요. 우바 중학교 시험 보잖아요. 실력 테스트죠. 중학교 졸업하면 대학교 시험 보지요. 그러니까 실력이 준비 안 되면은 시험을 하나님이 안 치러요. 근데 왜 내게는 고난이 오고 어려운 일이 오고 시험이 오나? 그거는 욕심 때문에 마귀에게 유혹받는 거지 하나님의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실력이 준비된 다음에 테스트예요. 초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중학교 시험 보는 것이잖아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의 시험은 마지막 시험입니다. 마지막 순종이에요. 졸업 시험이죠. 졸업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갈 그 정도의 역량과 준비와 많은 세월을 거쳐서 내공을 쌓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출발을 한 지 한 40년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40년 넘도록 훈련받은 순종하는 종의 자세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 지금 바빠요. 아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이행하겠습니다. 딱 종의 자세로 썼죠. 이게 시험 치는 종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시험 내용을 말해요. 그 시험 내용이 2절이죠.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이게 예배를 드리라는 말이에요. 번제는 짐승의 각을 떠서 완전히 태워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예배의 핵심적인 제사입니다. 예배는 내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뭘 받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다 받았어요. 독생자를 안기지 않고 십자가에서 못 박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다 받았기 때문에, 평생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드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전에는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이제는 드리는 성장한 아들이 된 것이죠. 근데 너 아들을 드리는데 너 아들, 백세에 낳은 너 아들, 외동아들, 너 사랑의 전체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40년 전에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는 떠나라 그랬어요. 12장 1절에서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과거를 떠나라는 거예요. 옛날 생활을 떠나라 그랬거든요. 나쁜 친구 떠나라는 거예요. 나쁜 습관 떠나라 그랬더니, 오늘 마지막 시험은 미래를 떠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미래, 꿈, 희망, 아브라함의 존재 의미가 뭡니까? 이삭이에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삭은 죽을 수 없어요. 아브라함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죽을 수 없어요. 내가 죽어야 되지.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모든 꿈과 희망과 미래를 떠나라 그랬어요. 이게 이삭을 바치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참 엄청난 거죠. 이거는 아무나 모래산의 예배를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다 준비된 심정이에요. 여기 모리아산.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돼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윗이 여기에 성전을 짓고 예배하고, 불완전한 성전. 예수님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모리아에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번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번제로 받으신 이 모리아산, 엄청난 산이죠. 이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새 예루살렘 성이죠. 영적인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성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시험에 대한 아브라함의 시험 치는 자세가 3절, 4절부터 쭉 나오죠. 3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산으로 가니라. 시험 치는 자세가 딱 바르죠. 어물쩡하고 연기시키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딱 새벽 일찍 일어나서 모든 것 탁탁 준비시켜서 딱 데리고 딱 출발합니다. 사라에게는 의논하지 않았죠. 사라 할머니가 이거 허락하겠습니까? 날 죽여라 그러지. 그 할머니가 어떻게 이삭을 내놓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라하고는 의논하지 않고 그대로 떠났습니다. 떠나는 과정에 이제 아들과 아버지의 대화가 이루어져요. 먼저 이삭이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이 번제를 드릴 이 부싯돌이죠. 불쏘시개. 이 부싯돌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제물이 없네요. 어린 양이 없네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제물은,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렇게 고백했죠. 쭉 내려보십시다. 4절 보시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주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7절 다 같이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리라 하시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고개를 드세요. 여러분들 이게 참 기막힌 대화 아닙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지금 아브라함이 115세쯤 되었어요. 100세 이삭을 낳았으니까 이삭은 15살. 한참 젊은이죠. 대화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린 양은 준비하신다 고백할 때, 그리고 다시 우리가 돌아온다. 종들에게는 내 아들과 내가 다시 돌아온다고 말한 걸 보면은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죽은 자와 같았던 자기 아내 사라의 몸에서 이삭을 잉태시키시고 낳게 하신 하나님, 부활의 역사를 경험했거든요. 그 믿음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은 살릴 수 있다. 이 부활의 신앙으로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준비시켰습니다. 지금까지 한평생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을 하나님이 여러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고 준비시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준비시키기 때문에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산에서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이 정한 그 제단 앞에 이삭을 묻죠. 이삭을 묶을 때에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말이야 나를 100살에 너를 낳게 했어. 낳을 수 없는 아들을 하나님이 엄마 아빠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너야.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세계 모든 나라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는다고 약속하셨어.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야. 아버지 엄마가 평생 믿었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셨어. 그러니까 너가 죽어도 하나님은 너를 살리신다. 어떻게 살릴지는 모르지만 너는 산다. 그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도 믿습니다. 저도 지난 15년 동안 아버지의 믿음의 삶을 내가 보고 배웠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합해가지고 모레산 예배가 되었죠. 아브라함이 내가 다른 것은 다 순종해도 이것만큼은 내가 순종 못하겠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내 아들을 죽이느냐. 이랬으면 모리아산 예배가 안 됩니다. 또 반대로 이삭이 또 반항하고 아버지가 죽지 왜 내가 죽어요 하고 대들었으면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어떻게 젊은 아들을 묶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또 반대로 이삭이 헌신해도 나는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고 헌신해도 아버지가 반대하면요 안 이루어져요. 엄마가 반대하면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부모님과 아들이 합작해가지고 모리아산 예배가 이루어진 겁니다. 누구 한쪽에서 반대했으면 안 이루어졌어요. 모리아산 예배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올 수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그 아들이었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어요. 딱 합심했어요. 아버지, 날 묶으세요. 그래서 이 늙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손을 벌벌 떨면서 묶었습니다. 그리고 돌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내리쳤습니다. 그냥 뭐 내리치는 흉내를 낸 게 아니에요. 그냥 내리쳤는데 천사가 탁 잡았습니다. 스탑.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딱 손을 잡았어요. 됐다. 됐다. 합격. 졸업장 합격. 아브라함이 합격한 거지만은 사실상은 하나님이 합격한 거죠. 자녀가 시험 쳐서 합격하면 자녀가 기뻐지지만 사실 그 자녀를 뒷바라지한 키워낸 그 부모님이 춤을 추잖아요. 잔치 벌리잖아요. 모리아산이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합격하는 소식들 한번 봅시다.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11절 다 같이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죽으려고 하면 죽고 스탑하면 스탑하는 게 이게 종의 자세지요. 아까 죽으려고 그러놓고 왜 지금은 또 스탑하냐? 에라 죽어라 이러지 않아요.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앉으라 그러면 앉아요. 이게 종의 자세. 이게 아브라함이 40년 넘게 배웠던 순종의 자세입니다. 자, 훌륭한 작품이 나온 거죠.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 믿음의 조상, 믿음의 모델이 나온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 나왔죠. 그리고 하나님이 확정하죠.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가 너 아들 내 동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너가 너 아들 너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아브라함은 이삭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이삭보다가도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었습니다.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랬죠. 경외는 뭡니까? 참 예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알았다. 내가 너에게 준 최고의 선물인 이삭보다가도 하나님께 너 마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이제 확인했다. 검증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맹세합니다. 이거는 여기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맹세했다는 말은 히브리서로 보면 최후의 확정이죠. 하나님도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도 바꿀 수 없는 확증입니다. 너가 복의 근원이다. 이제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난다는 확증을 했습니다. 13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그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다 되리라 하였더라.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죠. 엄청난 모험, 엄청난 헌신 앞에 하나님도 떨고 하늘의 천사들도 벌벌 떨었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합격을 하자 하나님이 춤을 추고 천군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잔치를 벌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땅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 껴안고 엉엉 울면서 아버지 아버지 아들 아들 하면서 춤을 췄습니다. 감격의 눈물을 흘린 거죠. 하나님께 인정받았구나. 우리가 합격했구나. 그리고 산단에 내려가서 또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가 잔치 벌렸죠. 간증하면서 모리아 산에서 말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두고두고 간증이 됐죠. 이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순종은 어렵지만은 순종 이후의 축복은 너무나 큰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렇게 기뻐 잔치를 벌이고 축제를 벌였는데 하나님이 바로 그 산에서, 모리아 산에서 그 아들 독자 사랑하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어린 양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었습니다. 우리 온 인류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순종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8절에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부추기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3일 만에 살리셨습니다. 평소의 생활에서 조그마한 일에 순종을 연습해야 큰 일에도 순종할 수 있죠. 조그마한 일에도 순종이 안 되는데 어떻게 모래산에 올라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이 그 자리에 있죠. 그럼 뭘 순종합니까? 이렇게 생각 들죠. 첫째는 감사를 순종해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계속 감사하고 아파도 감사하고 건강에도 감사하고 망해도 감사하고 성공에도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범사입니다. 근데 제가 몇 달 전에 오늘 목자실에서도 썼습니다만 하나님이 제 마음에 너는 왜 이것저것 다 감사하면서 아르헨티나에 살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느냐? 예? 내가 너를 아르헨티나에 살게 했는데 왜 아르헨티나에 살고 있는 것은 감사하지 않느냐? 아이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감사할 때마다 꼭 넣어요. 하나님 저를 아르헨티나에, 이 늙은이를 아르헨티나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계 237개국이 있는데 그 많은 나라 중에서도 아르헨티나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르헨티나를 사랑하시죠? 저도 아르헨티나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하니까 이 언어의 파워가 있거든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아르헨티나가 더 좋아지고 더 사랑스러워지고 더 감사가 됐습니다. 어려운 고난, 풀리지 않는 문제, 그걸 감사해야 풀어져요. 짜증내고 불평하고 하나님 의심하면은 그 문제는 계속 연기됩니다. 감사가 될 때까지는 그 문제 안 풀어줘요. 감사해야 풀어집니다. 시험이니까요. 하나님의 테스트니까. 감사를 순종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풀어줍니까? 그 고난을 어떻게 풀어줍니까? 절대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의 입에는 하여튼 감사가 달고 살아야 돼, 달고 살아야 돼. 뒤로 넘어져도 감사해야 돼요. 코가 깨져도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용서입니다. 이 용서의 순종이 안 되면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을 수 없어요. 예배 드리러 가다가 너하고 뭔가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푼 다음에 오라 그랬잖아요. 예배 드리러 그랬잖아요. 모래산 예배는 용서의 예배입니다. 용서해야 돼요. 가족을 용서하고 내게 큰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셨으니 나도 그를 그 모습 그대로 받겠습니다. 그의 약점을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용서의 고백이 되고, 이게 성찬 시간, 성찬 예배는 용서를 확인하고 용서를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용서하고 어떤 일이든지 용서하겠습니다. 이게 성찬 예배입니다. 이러면은요, 하나님이 풀어주는 거예요. 이러면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감사와 용서가 막혀있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영적으로도 안 내려오고 땅에도 어려워져요. 하늘 문이 안 열려요. 이게 막아버리기 때문에. 불평은 하늘을 막아버려요. 용서하지 않는 미움은요, 하늘을 막아버려요. 하늘이 열리려면은 의도적으로 감사가 나와야 되고, 의도적인 용서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역사하고, 마음으로 용서하고, 마음으로 감사가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면은. 그러나 시작은 내가 해야 돼요. 시작은 내가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마지막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마지막 축복입니다. 순종에는 축복이 따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면서도 순종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 불순종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았으면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명령했습니다. 절대로 너희 입에서 불평 원망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불평하니까 축복의 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마지막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마지막 축복합니다. 이게 15절, 16절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22장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가 이같이 행하여 너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18절 하나님의 마지막 축복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 씨가 그 대적의 승문을 차지하리라. 또 너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리라 하니라. 아멘. 축복이 두 가지죠. 하나는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나라 이룬다. 너의 가문을 축복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너의 나라를 통해서 이 세계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 3절이 오늘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맹세로 최후 확정된 겁니다. 이제 너는 복의 근원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 이 약속을 하고 아브라함은 거기서 앞으로 몇천 년 뒤에 올 메시아를 바라보고 환영하고 기뻐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8장 56절 58절이에요. 요한복음 10장 5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몇천 년 뒤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환영하고 기뻐했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모리아산에 있었으니까요. 봤으니까요. 모든 나라가 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은 넓어야 됩니다. 아르헨티나를 품고 볼리비아, 페루, 칠레를 품고 중남미 3개3개국 3억을 5억을 품어야 돼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작아져서 자기 가족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면 거기서 머무르는 것 같아요. 이스마엘이거든요. 이스마엘. 어린 신앙입니다. 어린 신앙. 이웃 가정을 돌아볼 수 없어요. 이 땅 아르헨티나를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아직 어려가지고
철이 없어가지고. 그런 경우죠. 빨리 성장해야 됩니다. 교회도 빨리 성장해야 돼요. 우리 교회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지, 이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선교사님들, 또 이웃들, 이 땅에 뭔가를 유익을 줘야 돼요. 우리 교회 주위에 있는 가족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뭔가 유익을 줘야 됩니다. 방문비도 잘 내야 됩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인사 잘하고요. 옆집에, 특히 옆집에 있는 13가족이 산다는데, 만나면 나는 90도로 인사합니다. 그냥 부인대 하잖아요. 막, 그럼 동양산인 줄 아니까. 아니, 여러분들, 우리가 그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언론이 시끄럽죠. 시끄럽지만은 그 중국 땅을 위해서, 우한 도시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빨리 치료제가 나오고 백신이 양산되도록 기도하는 분은 많잖아요. 뉴스는 많이 듣지만 그걸 기도로 바꾸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뉴스는 뉴스고 내 기도는 따로 있어요. 우리의 관심이 이 아르헨티나와 사회에,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관심을 나도 갖고 중보기도 해요. 중보기도. 지난 금요일날 우한 폐렴 위해서 금요일날 중보기도 했습니다. 작은 기도지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마지막 축복을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빌립보 2장 9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유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삼으셨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100% 순종이니까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여러분의 이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요즘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아침에 커피 금식하는 거 아주 어려워할 수 있어요. 뭐 그걸 어려워하냐? 그 사람은 그게 어려운 거예요. 담배 끊는 거요. 그게 못 끊어야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게 이삭이에요. 끊기 어려워요. 죽이기 어려워요. 그거. 담배 죽이기 어렵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어려운 거예요. 다른 사람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왜 그 술 못 끊나? 그 사람에게는 못 끊는 거예요. 이삭이니까. 이삭을 바쳐야 되는데 바치기 어려운 거예요. 신앙에 이게 쌓여야 되거든요. 쌓여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식이 이삭입니다. 저도 자식이 이삭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재산이 이삭일 수도 있고, 인기가 이삭일 수도 있고, 자기 이름이 이삭일 수도 있고, 자기 사업이 이삭이 될 수도 있고, 학벌이 이삭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겠죠. 저는 하나님이 바쳐라 할 때 엎드리면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너 이삭 바쳐라. 뭘 바쳐? 다 바쳤는데 목회 성공에 대한 애착 바쳐라. 이럴 때가 많았어요. 목회 성공이 나쁜 게 아니라 목회 성공을 통한 너 이름 내고 너 명예를 얻으려는 그 깊은 속 이삭을 끄집어내어서 바쳐. 모리아산에서. 그래서 내가 여러 번 바쳤습니다. 근데 이게 자꾸 나와요. 날마다 바쳐야 돼요. 날마다. 이삭은 뭐 한 번 바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육체의 소욕은 계속 있기 때문에 그게 이삭으로 나올 수 있어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검은개와 흰개가 공존한다고 그랬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날마다 모리아산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큰 위로와 축복을 받고 또 이웃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축복의 근원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